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기왕 아는 것이라면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그리고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권해서라기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때에는 배움도 귀찮고 암도 귀찮고 해서 어영부영 그냥 뒷등으로 지나치며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 그렇게 하찮고 귀찮게 보였던 쓸데없는 것들이 막상 소용될 때가 많다는 사실에 놀람을 합니다. 전혀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어두었던 다양한 식견들이 정작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요긴한 한 방편이라는 데서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 허튼 소리라도 짚고 넘어가는 습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걸음 일찍 먼저 세상과 인생사를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은차는 말로 조롱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에 갖가지 사연에 귀를 기울입니다. 천박해 보이는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넋두리를 마냥 해대는 사람들, 괴상망측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말들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배워서 아는 것보다 지나치며 듣는 일언이 가슴팍을 뭉클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오감의 변화는 먼저 말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알고 생각하는 순서의 일들이 자아 안에서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장기나 체스를 보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단지 수의 읽기에 부족하여 패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가 보통 3, 4수는 앞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로 다양한 들음과 알의 근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고 알고 생각하는 삼위일체가 바로 한 걸음 나의 사고를 진일보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현대사회에서 보고 깨달음보다 듣고 알고 깨달음이 더 보편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더 큰 우위를 점할 때가 많기에 많은 사람들은 듣고 알고 깨달음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구상하고 듣고 배우고 알고 생각하고 시작할 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알고 생각하면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가 대충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 사회, 경제, 의학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각자의 시각과 시선의 차이이므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든 생소한 것보다는 일정 부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긍정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무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알미 흔들리는 것은 수양, 즉 듣고 알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탓인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수양은 흔들리는 외줄타기 다리랑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다 자칫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알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견고한 쌍줄다리와 같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알고 생각하는 알은 언제나 견고하게 다양한 양식을 비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평가의 기본은 양식과 소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과 소양은 과연 무엇을 재료로 했느냐, 어떤 재료로 했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썩은 생선과 싱싱한 생선은 후각이 다릅니다. 썩은 과일과 신선한 과일은 미각이 다릅니다. 시들은 장미와 활짝 핀 장미는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양식과 소양으로 기초했느냐가 나에게서 풍기는 후각과 미각과 시각이 다르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인격과 품격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과 품격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듣고 알고 생각해서 만들어져 자동 발생적으로 풍겨져 나오는 자연적 소치이며 발로입니다. 물론 가식과 위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나오겠지만 그러나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알미 견고하며 그런 것에 결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진리도 이와 같이 여러 가식과 거짓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지만 마음은 이미 무엇이 가식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벌써 압니다. 그러기에 마음 즉 양심은 누구라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아보면 사람들은 정작 종교성은 많은데 종교에 대해 문외한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종교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는 없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선입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 10중 8구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생의 후반기에서 깨달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혹은 강 건너 먼 후일의 일로 알았는데 막상 그 시각이 다가오자 망연자실하는 편도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진작 알 것을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부류도 있기도 합니다. 마냥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저만치 더 먼 곳에 있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명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종교에 대하여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알려고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3의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경 지식도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고 겉으로는 무관심인 척하면서도 속 알맹이는 신앙으로 단단히 뭉쳐있는 알짜배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리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 나름 설교의 말씀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은혜에 강해서 즐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를 비난하기도 합니다마는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도 비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암묵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시인하는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간디의 한마디의 절규를 가끔 되새기기도 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쟁이는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모두 다 공감하고 공감되는 아픔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크리스찬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자기 성찰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고 알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또는 너무 일방적으로 편향적 알므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을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굴절된 모습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자가 성찰도 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만은 아닌지, 그로 인한 후유증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반정들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징조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편향적인 예수쟁이, 외골수적인 예수쟁이,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예수쟁이, 비난에 비난이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과격하기도 하고 또 비난의 소용돌이에서 비껴가고 싶은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제3의 기독교인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과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다른가 하고 의문을 가져볼 때도 있기는 합니다. 말들은 안 하지만 못내 그런 감정들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자칫 오류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설픈 암보다는 꽉 찬 알므로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대명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로는 Son of God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의 선물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그 유래가 찾아볼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너무 크신 선물이라 의안이 벙벙하겠으나 꽉 잡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며 유일한 카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He is Christ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영혼의 종말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러면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속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뛰어야 벼룩이고 날아야 손바닥 아닌 것을 어찌 그리 모를까? 너무나 무지한 인간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서는 구주 예수를 우린 너무 모르고는 무식이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세주의 역할을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구속의 모든 절차와 순서를 철폐하시고 가장 쉽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고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표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고귀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천군 천사와 영계의 모든 것들이 놀라워 소동이 일어났으며 천사장은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 구주 찬생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고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탄마귀 귀신들도 오신 구주 예수를 알아보고 절규를 외쳤습니다. 그들만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또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구주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영육이 강건치 못합니다. 주께서 이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심을 정녕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구주 예수로 인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세이비올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첫걸음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이든지 쉽게 해줍니다.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쉽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나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목양자이십니다. 패스츄. 요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너무 많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분장하고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이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알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한 뒤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경우라도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비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인생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연하여 말입니다. 그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아는 예수님은 보호자 프로텍터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영혼 구원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살아 생전에 축복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만 잘 알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까? 왜일까요? 왜 무제한 리필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복병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옮길 수 있고 작은 믿음이면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며 조그만한 믿음이면 물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의심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의심은 내 스스로가 나를 몰락시키고 불순종은 내가 타인을 몰락시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문설주 피가름 때문에 사탄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우리가 의심함으로 피를 지어버렸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피를 바르지 않아
사탄 마귀 귀신이 마음대로 넘나들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복된 자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이 세상에 예비되어져 있는 만복의 문 예수로 찾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 믿고 살아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기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메디에이터리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중요한 보직입니다. 이 중보자의 보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중보자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는 모두 하나님의 천계법의 적용과 순리이며 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할 수 없는 천기를 예수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바뀔 수 있다는 즉 개천에 용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계법 예수로 인하여 변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중보자로서의 의무는 구속의 담당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숭고한 그의 임무를 막족한 그의 보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여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 늘 감사합니다. 무시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의 중보로 우리는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소망과 바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보자 예수께서 바라시는 구속사와 구원사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맞는 이야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술보다 더 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굵고 짧게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호기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굵고 오래 살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사실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안 될 일도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을 예수와 함께 하세요.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호리차가 천리차로 변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께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굵게 길게 세상 맛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느끼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뜻과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성육식 하시며 이루어낸 언약의 금자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며 내가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요, 구원자요, 목양자요, 보호자요,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하여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화답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세상 사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질병은 물러나고 세상이 돋게 하시고 못된 사탄마귀 역사 권세가 범죄치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모두 응답받는 기적과 이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